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임자들은 더욱 깨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받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비급비 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또 우리가 전하는 그렇게 전도하죠. 네. 주님을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고 전도합니까? 주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자녀 잘 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 세상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신령한 축복. 세상이 주는 잠시의 어떤 그러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의 약속. 바로 이것은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 곳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러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할 때 때로는 조롱도 받고 손해도 보고 고난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살면 세상과 우리가 부딪힐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않으면 부딪힌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따라오는 조롱과 손해와 고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고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다. 영광이다. 라고 받으라 말씀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난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어디 안에 있는 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떻게 살려고 하는 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들과 함께 극히 저런 방탕함에 함께 다른 질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재미있는데 이렇게 살면 얼마나 재미있는데 바보 같네.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자기만 다니나? 이런데 말씀이에요. 자기만 교회 다니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비방과 조롱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만약 그들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면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몇 마디 했을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살았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조롱을 받는다면 그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보세요. 여러분, 이 악하고 속이는 자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이렇게 남 속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디도서 1장 10절에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즉 할례파 중에 특히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저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파 중에 율법을 지킨다는 할례파 중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을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 외식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아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빨리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아니 어떻게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속이고 헛된 말에 너희들이 미혹해서 금방 떠나느냐.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떠나느냐. 주님으로부터 떠나느냐. 이상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악한 자는 어떻게 돼요? 더욱 악해지고 그리고 속이는 자는 더욱 속이고 속는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구약의 역사는 그 후에 죄를 범한 후에 구약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개선되어가는 역사였습니까? 구약의 역사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세상은 물론이고 세상은 따질 것 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시대.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은 도덕과 교훈과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식은 발달해서 과학을 신봉하는 상태까지 오고 세상은 더욱 선하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죄는 더욱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교묘하게 속이고 속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들도 실상은 그도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의 속은 자예요. 속이는 자들도 그들도 속은 자입니다. 여러분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사단의 속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처음 나오는 말씀이고 또다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장 4절에 너희가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속이는 자도 많고 속는 자도 많을 것이라고 마지막 시대를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악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 이런 세대 가운데서 너는 이렇게 하라. 세대는 이렇지만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라. 이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그러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삶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포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가르쳐줘서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런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지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나오는 그러므로와 그러나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바른 그러므로와 바른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러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그러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른 그러므로와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그러나는 뭐예요? 앞에 말을 뒤집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나 즉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도 고난도 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속이고 교매가고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럴지라도 속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에 속을까요? 왜? 속이는 놈이 워낙 명수라? 여러분 속이는 놈을 탓하기 전에 제가 놈이라고 했어요. 그럼 놈이라고 괜찮아요. 속이는 사람을 탓하기 전에 바르게 배우지 않아 속는 자신에게 문제가 먼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자신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우리 잘 기억합시다. 성도는 세상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상황 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배우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고 내 자신을 먼저 회복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어렴풋이라도 기억하시죠? 성도는 여러분 세상 탓하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고 성경 분명하게 증거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배우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지 않는 삶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도는 상황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건 우리끼리는 이해가 돼.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을 배우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남의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먼저 회복되는 사람. 내가 회복이 말씀에 비춰 내가 회복이 되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내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으로 위경 중에 곤란 중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 있죠. 플라톤이 무지는 불행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남에게 속기 쉽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인간이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그 인생 가장 크고 두려운 불행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뭐였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거는 표면상 나타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경배받을 한 분이신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고통받은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그냥 배우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의 마지막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어디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요한복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기만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누굴 믿습니다라는 것하고 믿음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다는 것하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할 때와 거하지 않고 떠나 있을 때의 결과가 어떤지를 요한복음 19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5절에. 그러므로 여기서 거하라는 메네라는 그 단어는 잠시가 아니라 떠나지 말고 계속 거주하라. 아예 그곳에 머물러 살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평생의 삶 동안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아예 머물고 살아 함께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구속사적인 면만 쫙 보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스바냐서가 다음 주면 끝이 납니다. 목적은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배워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자훈련 이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배워서 내가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겼으면 확신이 생긴 대로 우리는 삶 속에서 그 확신을 증거하며 살아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식만 되죠. 아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변해요? 심령이 안 변해요. 심령이 안 변하니까 뭐가 안 변해요? 삶의 모습이 안 변해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삶 가운데서 실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듣기만 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체험했을 때 더 확신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음식을 우리가 TV를 봅니다. 예.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 만드는 것도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았다면 그대로 만들어 보고 먹어보았을 때 그 맛이 어떤 맛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봤을 때 과연 이런 맛이 나는구나 정말 맛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해 보았을 때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기도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했는데 마침내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자의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상황은 변함없었지만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을 주셨구나, 위로를 주셨구나.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인내로 기도했더니 뭐가 먼저 변해요? 내 심령이 변하는구나. 아멘.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부딪히니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선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당시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늘 배우고 확신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권유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 앞에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이에요. 명령. 주님의 말씀 배우고 행하며 지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은 제자다. 참 제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제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듣고 확신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면 지켜 행하면 그것이 나의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라.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라. 디모데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어렸을 때 외할머니 그리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배웠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 말씀대로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바울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다면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경험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탁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할 때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바울이나 배우는 디모데 안에는 모두 한 성령님이 계셨어요. 한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바울이 주는 가르침에 아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배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는가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배움은 아무 배움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쁜 결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의 영혼에게 믿음의 치명타를 가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남을 전할 때 자기는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닌데 잘못 배웠기 때문에 헛된 말로 남을 속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바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확신에 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굳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근거를 우리는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던 성경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구약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때는 신약성경이 다 완성이 안 될 때니까 구약성경.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구약성경의 대주제, 중심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구약성경을. 거기에 주제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구약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부터 내가 다 이뤘다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때까지 가장 큰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모두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는도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의 기쁨, 진정한 기쁨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눈을 밝게 해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세상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 바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성경이 주는 유익과 능력에 대해서 16절 17절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1장 21절에 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 새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의지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셔서 올해도 한 해 가는 동안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치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제 발을 등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으며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얼마든지 열심을 할 수 있어요. 열심.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열심과 충성의 차이를. 열심은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말씀 다 떠나고 나 그런 거 몰라. 하여튼 교회 와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 현대세대는 다 자기 만족이 더 강하고 자기 광고의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하시지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열심히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으신 충성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능력으로 하는 그냥 열심인가? 인간적인 열심인가? 일단 구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으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더 이상 세상의 문제 앞에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더 이상 적당한 세상의 이론과 또 그러한 사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며 위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을 더욱 선언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